2014년에 첫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본문을 먼저 읽는데 오늘은 본문을 중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새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새 역사는 참 이상하게 시작됩니다. 언제나 한 아기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삶을 좀 새롭게 하려면, 나라를 좀 새롭게 하려면, 이 역사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은 영웅이 나타나야 됩니다. 남들보다 대단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성경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좀 새롭게 쫙 해 나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압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새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레위 남자가 장가들게 한 것입니다. 장가들어서 언제 애를 낳아서 언제 애를 길러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좀 하나님이 착 나타나시든지, 하나님이 바쁘시면 좀 영웅적인 사람을 하나 딱 보내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첫 번 하신 일이 레위 남자 하나가 장가들게 하셨어요. 이게 참 답답해서 미칠 일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끝날 때 우리 새벽성에서 보셨지만 어두운 정도가 아닌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새일을 일으키시는데 해필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택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잘 낳는 여자를 하나 택해가지고 빨리 낳게 하든지, 근데 애를 못 낳는 여자를 택해가지고 또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애를 달라고.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좀 매사 그 모양입니다. 좀.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를 선포하는 성경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거기에서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그가 짊어맨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다. 시편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생물학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 분명 태어나서 지금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또 거기까지도 좀 믿고 참을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출발된 인격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의 이 노래들을 보면은 전부 그런 얘기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걸 읽으면 뭐를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면은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죠? 내 아내, 내 남편의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근데 그 말할 수 있죠.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말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 속에 있는 생명이
피어나도록 품으려고 하면 내가 아픔을 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는 아픔을 당하지 않고 사람이나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더 합니다. 이번에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 이 기절에서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나를 고통 주고 멸시합니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 땅의 고난을 내가 적극적으로 품어 안기 시작합니다. 고난 받는 것만 해도 지금 뭐 감당이 안 될 수준인데 이번에는 내가 가서 그 고난을 스스로 품어 안는다는 것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가서 그렇게 고난을 스스로 받으니까 굉장히 못나고 능력도 없고 그런 줄 알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저게 뭔가 조상의 죄가 있든지 잘못되어서 저러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악과 우리의 고통과 이런 것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품음 밖에는 우리 속에 있는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참 답답합니다. 와서 정치 구조를 확 뜯어 고치든지 경제 체제를 확 뜯어 고쳐서 골고루 잘 분배되게 하면 하나님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런다고 이 땅에 새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이 땅이 새롭게 되는가? 언제 우리가 새롭게 되는가? 인격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인격을 만나야 됩니까? 내 고통을 아무런 정죄 없이 판단 없이 그대로 내 아픔을 품어주는 그러한 인격, 그러한 생명을 만나서 품음 받을 때만 내 원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나에게 하는 나는 안 돼 하는 이 거짓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새로울 수 있습니다. 성품이 좀 좋아진다든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 이 세상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품음을 받을 때 그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인격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난다. 이 고백을 수도 없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미가서의 전체 구조를 보시면 세 부분, 그 나눔은 간단합니다. 들으라 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3장에서 5장 통치자들아 들으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3장에서 5장 구조는 3장은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4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인데 거기는 연단을 지나온 남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5장은 절망 속에 피어나는 메시아의 역사, 이 메시아의 역사가 시작되고 메시아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간단한
부분입니다.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3장을 먼저 보시면 지도자들을 고발하는데 그 우두머리와 통치자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참 참혹한 표현인데요. 백성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아시리아의 침공에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고 헐벗어 죽고 그 침략자들에게 노략을 당하되 비참하게 당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성 안에 있다고 거기에서 배불리 먹고 사치 향락하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미가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모든 민족의 역사, 모든 문화에는 이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 말 있죠.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총루 낚시에 민누낙하니 가성고체의 원성고라. 예, 우리 저 신세대들은 방언을 들으셔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제가 그 얘기 들은 것은 이것이 인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 이 조그만한 지구촌의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세계 3분의 2 이상은 극심한 신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에 있다고 뭐 이런 걸 신경 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한 번 더 먹나? 어떻게 하면 네임 브랜드 옷을 입나? 입으실 수 있어요. 기쁨이 되시면 즐기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높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나라는 사람, 우리라는 세대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는 역사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서로 경쟁하기보다 사랑과 용서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사회를 우리는 건설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섬길 것인가?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꿈을 다 버리고 우리의 관심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나는 편하게 먹고 사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비참해진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먹을 걸 항상 주세요. 제 입에 뭐를 물려주면 여러분들이 편하대요.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이상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둠에 살고 흑암에 빠져 있는 자들이로다. 어찌 저들이 인도하는 역사가 똑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탐심뿐이에요. 이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에게 있는 것은 탐욕밖에 없어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나는 교양 있게 종교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숯불이 되고 멸망할 것이다. 4장은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4장의 첫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벌써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안테나가 번쩍번쩍번쩍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포도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고요, 희년적인 약속이 이루어진다. 자기 기업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어요. 이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피어나면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부여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여하고 얼마나 땅끝까지 복이 되어서 마음껏 우리의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마음이 됐든 물질이 됐든 가난한 자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희년의 약속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유업이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의 유업이 회복된다는 거죠. 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희년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희년이라 그랬죠. 희년적인 비전이 이루어져서 각자가 자기 유업을 누리기 때문에 남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사랑과 용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용서를 못하면서 사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나라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약한 자를 모으리라. 야훼의 말씀이다. 이 부분은 제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연단을 받은 자들을 모아드리리라. 저는 자들과 약한 자들을 씨앗으로 강한 나라를 세우리라. 어게인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여기에 벌써 오 한나의 기도, 오 마리아의 기도, 오 희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양 시온에서 야훼의 통치가 영원하리라. 양떼의 망대 수도 시온아. 잃었던 권능이 회복되고 주권을 되찾으리라. 희년적인 비전은 강한 자나 부자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강한 자와 부자가 생겨야 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가 생겨야 되는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조를 조정해서 구조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담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인격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조 조정은 해놓으면 또 조정해야 될 시간이 오지만 once for all, 영원토록 구조 조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다.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되려면 아까 본 바와 같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희년적인 인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그것을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표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나의 생명, 나의 유업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 안 가시면 이거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무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 하셨더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설명을 꼭 해야 되겠어요? 예. 저도 빨리 마치고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만 인격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자라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He created me, but being mature is my part. 어떻게 성숙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억눌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내 속에 있는 생명은 피어난다. 그래서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 돼요. 어찌하여 아우성이냐? 왕이 없어졌느냐? 모사가 죽었느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는구나. 딸 시온아, 하기야 몸부림치며 신음해야지. 성읍에서 쫓겨나 들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까지 끌려갈 테니까. 그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많은 나라들이 너를 치러 몰려와서 시온이 욕보는 모양을 우리 눈으로 보자 하지만 그들이 야훼의 뜻을 어찌 알랴.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야훼의 뜻을 어찌 알랴.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아 두들기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어찌 알겠느냐. 저들은 그렇게 해서 모였지만 그 악함이 심판받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저들이 어찌 알겠느냐. 수도 시온아, 이제는 타작을 시작하여라. 내 뿔을 새로 만들고 내 굽을 노쇠로 만들어. 지금 타작마당에 그 굽을 노쇠로 만들, 그때 노쇠 굽은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한번 신기면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강한 굽이었죠. 그래서 내 굽을 노쇠로 만들어 문민족을 박살나게 해주어라. 전리품을 야훼께 그들의 재물을 주님께 드릴지어다. 4장. 그 다음에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남은 자의 왕, 이 메시아가 평강이라는 거죠. 이 모든 연단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역사를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한 여기에는 진정한 나됨도 너됨도, 우리 사이의 진정한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평강 안에서만,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만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이렇게 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5장은 우리가 평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평강은 어디에 있느냐? 절망 속에 있습니다. 1절 절망. 딸 시온은 습격으로 상처투성이고 적들에게 에워싸였고 이스라엘의 판관은 막대기로 뺨을 맞는구나.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렇게 출발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그럼 또 안테나가 반짝반짝 하셔야 돼요. 왜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랬더니 다윗의 새 용사가 블레셋 적진을 뚫고 가서 우물물을 길어 왔더니 그거를 쓸데없이 땅에 쏟아버리는, 그렇게 다윗이 못난 짓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시작된 역사가 이제 메시아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자, 희년을 성취시키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을.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태초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나와서 역사 이후에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인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을 버려두시겠고 이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 후에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그가 백성의 목자라 나서리라. 야훼의 능력과 야훼의 이름의 위엄으로 목자 노릇을 하리니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평안하리라. 그가 평강이라, 샬롬이라. 아시리아가 우리 땅을 짓밟을 때 그가 우리를 건지시리라. 그 다음에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8절에 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있으리니,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7절에서는 인격이 먼저 나와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야훼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가 되리라. 사람과도 다르고 인생과도 다르리라. 옆에 분에게 저는 이슬같이 내리고요 단비처럼 적셔드리겠어요. 저는 사람과 인생과 다른 하나님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물어보세요. 폭풍은 거친 거냐? 그 다음에 8절에 또 똑같은 표현이죠. 야곱의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 있으리라. 그 다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앞에서는 인격, 뒤에서는 능력.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에 뛰어든 젊은 사자 같아서 그가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 여기 고조선 시대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그것을 대적할 자가 없죠. 자, 그 남은 자의 나라, 남은 자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어찌예요? 세상은 심판의 때죠. 그래서 그날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날에는 이 지금 앞을 얘기하니까 남은 자들이 세움 받을 때죠. 그러나 그 동전의 디아들 사이드는 그날에는 세상은 심판받을 때죠. 힘으로 살려고 했던 자들,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잘나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도 해당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날에는 그 다음에 야훼의 말씀이다라고 딱 선포를 하죠. 내가 내 군마를 멸절하고 내 병거를 부수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요새들을 허물어 버리리라. 복수를 끊고 점쟁이가 다시는 없을 것이고 우상과 석상을 멸절하고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 섬기지 못할 것이며 아세라 목상을 뽑아버리고 너희 우상들을 부수어 버리라. 내가 불순종한 나라들의 진노와 분노로 갚으리라. 이것이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는 지도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3장, 지도자들이 탐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4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5장, 그 남은 자들의 나라가 메시아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시키는, 유업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는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교훈을 보겠습니다. 3장에서 5장까지의 결론을 정리해 보면 탐심으로 임한 멸망, 세상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연단으로 새롭게 된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이것을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난 자라고 부릅니다. 자, 뭐 남은 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뭐 거듭난 사람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은 radical new beginning, 인간과 역사에서 나오지 아니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나온 새로운 인격의 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출생하는데 메시아는 우리 인간 중에 좀 성품이 좋은 사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보면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이 언제 가장 사람답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에 정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섬겨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아름다움이 가장 잘 나타나죠. 사람이 언제 가장 사람답냐? 하나님처럼 살 때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가장 하나님다우세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실 때, 사람처럼 되셔서 사람의 아픔을 품어 안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답죠. 그래서 이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온전한 인성이 하나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뭐죠? 거듭남이죠. 거듭남, 제가 신약 용어를 썼습니다. radical한 new beginning, 이 역사에 질적으로 새로움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한 아기가, 역사의 한 아기가 내 삶에 한 새로운 출생이 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무리 개선해서, 나를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보지 않았던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싹 터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전체가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은 골로새서만 주로 인용을 했는데 기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교 노트를 작성하다가 그 기절만 소개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골로새서 중심으로 골랐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잘 들으셨습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매직걸리 뭐를 샥 부어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난 새 사람 됐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셨습니까? 인격의 문제입니다. 유혹과 욕심과 이때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과 욕심과 옛사람의 구습이에요. 새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나를 보고 벗으라, 나를 보고 입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착각은 기독교가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을 무슨 주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만 하면 그 다음에 something happens 헬렐렐레루야 이렇게 돼가지고, 헬렐렐레루야는 없고요, 성경은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는 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인격과 그의 뜻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의 뜻을 찬양한다는 말은 그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내 속에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옛사람은 육체로 세상에 태어나 세상의 세례를 받고 물들어 세상에 사로잡혀 환경과 상황의 종노릇하는 육체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전의 역사가 그랬고 오는 역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역사에는 소망이 없죠. 그게 전부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 세미한 음성처럼 아주 영적으로 맑은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격으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을 리본이라 그래요. 왜 리본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 컨스티튜트 되어 있고요, 잘못 시츄에이트 되어 있고요, 잘못 아이덴티파이 되어 있고요, 잘못 프레젠트 되어 있고요, 잘못 퍼시브 되어 있어요. 종교 속에요, 하나님의 어떤 매지컬한 페이버를 바라면서 교회를 나와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지만 무기력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유업은 내가 살아가면 내 것이 되고 피어나는데 그건 힘드니까 살지는 않고 종교적인 방법과 기술과 어떤 매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이 시대, 그것을 조장해온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중 기독교화,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제가 흥분을 하나 봐요.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 정립되어 있습니다. 뭘 갖고 정립을 해요? 학력, 직업, 소득, 소유, 위치 등등등. 제가 맨날 하는 말이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많이 가지셨으면 누리시면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더한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인 내 생명과 비교를 하면 억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억만분의 1.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졌다 그래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가능성과 영광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것을 내가 세상이 알게 한 방법으로만 나를 규정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죠. It's the life. 정말 왜 사는지가 한심하게 생각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저 소망이라는 것은 언제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삶이 되었느냐? 이유는 옛사람의 중심에는 탐심과 불안과 단절이 주체예요. 이 세상에서는 일단 내 거 확보해야 살잖아요. 그러니 확보 못할까 봐 불안하잖아요. 그 마음은 이웃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요. 부부 관계조차도 단절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부자 가난의 얘기예요. 이 부자 가난의 얘기는 3복음서에 다 나온 얘기는 사실은 드뭅니다. 그런데 얘기가 3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킨 모든 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쌓은 모든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은 모든 부여를 갖고 있었습니다. He had a big control zone. He had a big control zone. 그래도 그걸 다 더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 같은 거예요. 이 사람 여기 완전히 occupied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버리고 와 그랬어요. 여기에 선택의 기로가 생기죠.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으면 그까짓 거 얼마든지 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뭐를 믿고 그걸 다 버려요? 평생을 모아온 의가 됐든 부가 됐든 지위가 됐든 평생을 지켜온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요? 세복음서에 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리라.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be sad or to follow. 평생을 슬프게 살 것인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골로새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again 벗어버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까지 우리의 표정도 거짓이에요. 우리의 표정도 거짓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인간끼리 통한다고 그 거짓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내가 내 삶을 완전히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거짓으로 살지 말고 그 옛사람의 행위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은 설명하면 또 시간 걸리니까 그냥 놔두십시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육체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again 인격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매직걸한 것이 내게 무슨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땅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이 세상에 살면서 억누르만 놓았던 내 안에 있던 겨자씨보다 작은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하게 될 때까지는 이것을 선택하고 세상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 자체 속에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살아보면 작은 일이지만 나에 대해서 떳떳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보면 돈 몇 푼 더 가진 것보다도 내가 나됨으로 떳떳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살아보시면 세상은 경쟁이 안 되는데 아예 출발을 안 해버려요. 아예 출발을. 마귀가 우리를 다 종교로 만들어버렸죠. 종교는 안 살아도 돼요. 마음으로만. 마음으로는 우리 다 최선을 다해서 믿잖아요. 벗지도 않고 입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기쁜 소식, 굿뉴스가 새로운 존재와 삶의 방식은 가능하다. Entered new zone of life. 생명의 존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Stay green, stay green. 아, what a Bible. 예, 오일 스피릿 있기 전에 이미 stay green. 시편을 읽어보시면 Enter new zone of life. 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왜 그런 데 앉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컨트롤 존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뭐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green life. green life. 옆에 분에게 오늘 자기 보니까 초록색이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new perspective, new direction, new way to follow, new dream. 이 다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again 다 인격의 요소들이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번역 참 이런 데는 너희도 용서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죠. 똑같은 단어니까. 뭐예요? 서로를 용납하는데 용서가 3번 나왔잖아요. That's the only way.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는 용납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옆에 분에게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네가 자격이 있냐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도 용서하신 거죠? 3번. 정은미가 이해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유도신문에 걸려들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농담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용서할 게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I am the happiest pastor in the world. 우리 성도님처럼 저를 신뢰해주고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주는 성도님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 교회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요. 종교단체가 된 기독교 안에서 성도와 인도자 간에 이만한 신뢰가 있는 이 공동체는 쉽지 않다. 서로 용납하되 용서라는 말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Please.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게 만듭니다. 계속 윤학 그디럼이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더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샬롬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게 뭐죠? 이 12절, 13절, 15절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헷세들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보석처럼 아끼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품음을 받은 사람들, 내 고난을 아까 이야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사야 53장 봤죠? 나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무슨 보석이나 되는 것처럼 품어 안아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음을 받았을 때 나도 너를 향하여 용서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지만 그냥 따라오십시오.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뭐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가인을 부르셔서 제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의 분노를 따라 살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2장에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죠. 그렇게 쫙 인도해서 22장 모리아산의 이삭의 제사까지,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모세가 다 끝나고 나서 말이 뭐예요? choose, 여호와를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을 다 수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너희도 여호와를 선택하라. 그럼 다윗이 뭐예요? 다윗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이 선택에서 뭐가 일어나죠? 남은 자가 일어납니다. 놀라웠게도요,
예루살렘 멸망 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적어도 몇백만이었겠죠. 그것이 흩어져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4,600명입니다. 성경에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사람 숫자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 왜 적었겠어요? 그렇게 남은 자의 역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격을 성령님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억지로 절대로 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성령님에게 복종시키면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분명히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날 때,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향기가 내 삶에 있을 때. 7번째, 그래서 지금도 육체로 사는 자에게 당연한 땅의 삶을 거부하고, 육체로 사는 자에게 땅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것을 거부하고 고난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기쁨으로 선택한다는 말은 이번에 김연아가 마지막 올림픽을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연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릴 때 하던 것하고 지금은 또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훈련을 기쁨으로 받지요. 기쁨으로 받는 마음 속에서는 안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겠지만 영광의 소망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보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으면 뭐 인정하라 그러겠어요? 너희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하루에 매 순간 인정해라. 사건마다 인정해라. 감정마다 인정해라. 설교가 길 때도 인정해라. 그러면 견디기가 쉬워지느니라. 제가 이따 끝나고 신교실에서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정답은 아니, 죽은 사람이 긴 게 뭐 있겠어요? 이래야 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오늘 미가서 메시지와 똑같죠? 메시아의 날이 이루어질 때 남은 자들 속에 있었던 그 연단된 모든 가능성은 fullest possibility, 온전한 실제로 이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게 되는 거죠. 마감을 합니다. 신앙 아니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마술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때부터는 뭐 난 죽으면 이제 천당 간다. 아니, 그 결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다 거기 들어가니까요. 그러나 그런 식의 이해는 99.999%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무슨 주문처럼 고백만 하고 예배를 무슨 주문처럼만 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서 저절로 일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삶 전체가 예배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파트가 없으면 종교인처럼 웃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거듭났다는 말은 선택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잘 때까지도 계속 입고 자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옷 입고 일어나고, 그런 분 없죠? 혹시 옆에 냄새가 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건 모든 일 매일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그렇게 365일만 사시면 2014년이 끝날 때
우리 모두는 굉장히 함께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내가 산 것이 나입니다. 살지 않고 자꾸 나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우울하고 불행한 것이에요. 선택의 뿌리는 오늘 보니까 시작이 뭐였습니까?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을 물리지. 욕심 부린다고 하나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지었다고 해도 영원히 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탐심을 버리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부자 가난이 하나님의 헤세드만 확신할 수 있었다면 그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떠나갈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Coming home. It's new year. 2014. Coming home. Come to your true self. 우리 안에는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시는 2014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